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징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 유대에 이제 계속 그 인이 박혔다 그럴까요? 유대 사회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믿어도 마음을 믿는데 생활은 옛날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제 바로잡아주려 하는 모습인데요. 믿음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하나의 어떤 정의를 모를 때는 비교도 해봐야 되고 또 대조도 해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5장 전반부에는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귀하게 얻은 자유를 귀한 데 써야 되는데 바울이 보니까 육체가 즐거움을 취하는 데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이었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해방됐어요.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일 때 못하고 정말 종일 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를 얻으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면 또 어디로 가요? 꼭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꼭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데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유가 생기면 그래요. 그렇게 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볍게 가장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려면 이제 5장 13절 이하에서 26절까지 나오시는 핵심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직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건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건지 내 지식을 따라가는 건지 모를 때가 많죠. 여러분 판단할 때 다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떨 때는 내 경험에서도 나오고 내 지식에도 나오고 내 감정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려면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주관,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아무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약도 있고 계시지도 않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하는데 우리가 어렵다 본 게 뭐 기도원에서 이제 막 특별한 어떤 이런 건 나타나거나 아니면 막 은사 중심이거나
막 이런데 실제로 성령은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다.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나면서 다른 것을 한다.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쓴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런 활동이 중심이 아니고 그런 어떤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아무리 뭐 귀신을 쫓아낸다, 방언을 뭐 은사가 있다, 뭐 예언하고 뭐 온갖 은사가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잘못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은사도 받고 은혜를 받아야 은사도 받고 또 예를 들면 능력도 받고 또 하나님의 감동도 받고 큰 일도 하는 거죠. 성령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은 3년 정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30년이 뭡니까? 60년, 90년 하잖아요. 예수님 하셨던 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오래 충성되게 함으로 예수님께 하셨던 일보다 더 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거를 뭐 겸손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일 어떻게 해? 예수님은 사실은 공생에 사시느라고 이제 사실 그 영적인 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평생을 정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개척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개척도 엄청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막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교회도 있고 막 창원에서 제일 가는 교회도 있고 막 이런 교회를 엄청나게 우리 전국을 보세요. 제일 교회가 엄청나 많아요. 그리고 중앙교회도 엄청나 많습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고 다 자기가 제일이야. 근데 그렇게 이름은 좋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꼭 건물계를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또 전도는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열몇 가지를 써주고 있어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육체의 일이 이런 건 육체의 일인가 아닌가 이러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나와요.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고 말해야 돼, 안다고. 자꾸 이걸 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딱 읽어보면 내가 여기 걸리네. 여기 걸리는구나.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안 걸리네?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많이 보이는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적당하게 살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지 육체의 일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따라 산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말을 했죠. 섞일 수도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 이럴 때 저럴 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모르겠다 그러죠. 하나님 뜻이 모르겠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잘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을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에 성경이 다 나오는데, 구체적인 걸 모른다는 뜻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열매 나오는 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할 때도 이거 나왔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과 거스리고 대적하는 육체의 일이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대. 사실은 성령의 열매 다 알아. 아는데 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성령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육체 열매가 어떤 육체 열매가 맺히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성령 열매를 안 맺고 있구나, 못 맺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성령 열매가 안 맺고 있구나. 성령 열매가 안 맺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육체의 일의 열매가 맺히는구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따라 행하라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반드시 거스립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안 행하는 사람들이요? 안 행하는 사람들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마치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죠. 저처럼. 18절, 너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다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잘 보세요. 내가 여기 걸리나 안 걸리나. 음행과, 쉬운 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은 뭐냐? 호색은 성적인 관심이에요. 이 요즘 세상이 다 이 호색 세상이에요. 호색 세상. 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 그냥 섹시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세상이야. 그냥 막 중학생 같은 애들도 TV만 나오면 헐 벗고 나와야 되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해야 되고, 여자 배우들, 가수들, 이 섹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취해 있냐면 이 성적인 문화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죠. 근데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은 이런데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심각해 진짜. 이런 호색을 따르거나 우상숭배, 주술, 모든 이 막 무속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수 맺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짜 죽어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육체 일을 따르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시고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일찍부터 경험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학교 때도 학생들은 어릴 때는 안 미운 것 같아요. 너무 미운 친구가 있더라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걔 권사들인데 나는 이제 흑수저인데,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괴롭힌 게 아니라,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밉더라고, 진짜. 중학생인데도 너무 미워, 그 친구가. 근데 어른 되면 미울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어른 되면 이것저것 엮이는 게 많은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죽어도 용서 안 되는 특별히 교회의 어떤 성도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믿지만 저 사람이 용서 못해.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을 그 전까지 행하다가 육체를 따라가 행하게 사니까 더 이상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안 맺히고. 이거 잘 생각하시라고요. 분쟁, 다투는 거. 분쟁은 다투는 거예요? 시기는 경쟁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면 배고픈 거죠. 교회에서도. 내가 장이 안 되면 배 아파. 내가 장이 되면 열심히 하지만 장이 안 되면 아예 안 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건데 그냥 여기 그냥 시기하니까 나는 뭐 시기하지 않는데 그게요 그냥 그런 질투 시기 이 정도가 아니라 경쟁심으로 인해서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면 잘하는데 내가 안 할 경우에는 안 하고 막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분냄, 화도요 수준 이상으로 내면 죄입니다, 죄. 근데 뭐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 뭐 할 말 다 하고 상처 다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도 아무리 정당한 화라도 화가 지나치면 이게 죄가 돼요. 그래서 가인이 원래 아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화가 지나치게 나는 거죠. 화가 지나치게 나니까 모든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믿음이 마비가 되는 거죠. 화가 지나치게 나면 믿음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분냄을 내시면 안 돼요. 감정에 의해서 올라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큰 건 상관이 없는데 분냄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당짓는 것. 저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지어서 나쁜 일을 하는 건 아예 나쁜 일이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게 사소한 조심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이라 보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구역은 절대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이 있어. 어떤 교회 가보면 평생 자기네 몇 사람하고만 사는 거야.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거죠. 아는 사람하고는 막 반갑게 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하고는 무심코 지나가요. 이런 거 이게 당짓다고 우리가 뭐 당 안 만들었는데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성경은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세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은 이제 불건전한 유흥, 놀거리를 불건전하고 아니면 놀거리 이런 이제 노는 문화에 너무 심취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섭섭병이 많아요. 섭섭병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제가 이제 악수를 해드리지만 웬만하면 젊은 분들은 이제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왜냐면 남자분들은 악수를 하고 안 하고 별로 안 삐지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줄 서가지고 있다가 악수를 어쩌다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꼭 섭섭병에 걸려. 그래서 다 어차피 다 못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위주로 이렇게 제가 악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뭐 안 하고 난 내려놓겠다, 뭐 안 하겠다, 뭐 안 나온다, 뭐 떠나겠다, 막 그래요. 여러분 섭섭병도 육체의 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섭섭병이 오면 이거 내가 성령을 따르는데 문제가 있구나.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죠.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모하다 말씀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이것도 분명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22절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이걸 찾아보면 이게 로맨스, 에로스라고 안 나오고 아가페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지 이게 좀 수준 낮은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락은 기쁨인데 그냥 막연하게 기쁨은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긍정심을 말해요. 긍정심. 어떤 일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희락이죠.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 일어나리라. 이런 긍정심이 희락입니다. 이걸 해석을 알아야 그렇지. 아니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긍정심을 말하는 긍정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탐꾼을 보세요. 2명 긍정적이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평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아까 해당되죠.
어떻게 화평하라 그랬는데 성령 열매는 화평인데 끼리끼리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예, 그런 것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오래 참으면 인내, 자비는 친절한 거예요. 친절. 예, 교회 다니면서 뭐 지금 절대적으로 얼마나 친절하냐 말할 수 없지만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졌어요? 아니면 안 친절해졌어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믿는데 아니 왜 꽤 믿음 생활했는데 안 친절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요. 막 예의가 없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안 맞다니까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깍듯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왜 안디옥 교회에서 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닮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어우 젠틀해.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랑 무례하게 하고 다닙니까? 물론 이제 뭐 독사자시다 이런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아이고 이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일로 와 내가 고쳐줄게 이러고 다닙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만져주시죠. 예. 옛날에 가끔 어떤 부흥회 가면 막 분강사님이 막 그렇게 다룬다고 성도들을 아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무례하지 않아요. 예. 성령은 그 또 예를 들면은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무례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비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양선은 선행을 해가는 거죠. 우리 겨울옷 수고했잖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갖다 더 달라 그래 더 주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 겨울옷 못 입는 게 있을 건데 한 번도 없어서 못 가져온 건 모르겠는데 찾아보지도 않아. 교회에서 좋은 일 하자는데 찾아보지도 않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입니다. 충성을 찾아보면 믿음이라고 할 때도 피스티스 그래요. 헬라어로.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믿는데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는데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온유, 겸손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성령의 열매도 온유하며. 그러니까 자꾸 거친 거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거친 거. 거칠고 모나고 성질 부리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절제,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멈추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 나쁜 거는 당연히 절제.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이 중독 세상. 하다못해 막 마약도 청소년에까지 막 내려와요.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 절제가 안 돼요. 특히 나쁜 일은 더더욱 절제가 안 돼요. 애들이 게임 중독이 왜 되냐? 그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거냐 한 번 하면 중독이 금방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 중독된 애들 봤어요? 공부에 중독된 애들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하나 봤어. 어쩌다 하나 봤는데 거의 없어. 게임에는 사방팔방 중독된 애들이 많죠.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까? 있긴 있죠. 예수님 따라 사는 데 있는데 나쁜 일에는 중독이 잘 됩니다. 근데 좋은 일에는 중독이 잘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엎드려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인에게 한 말이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노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려고 해야 다스려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냥 믿음. 우리가 믿는다. 조금 뭐 흥분하고 막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는 믿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었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걸 못 맺고 있거나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육체의 일은 애매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 단호하다, 늘 비교해서 읽으시라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이 앞에 성령의 열매만 읽지 마시고 앞에 대적하고 거스리는 게 뭔가를 같이 읽어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따라 살며 열매가 가득한 삶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했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일은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이 사랑의 열기와 사랑의 이 능력이 온 우리 정말 창원 지역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